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곧 그가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거하였더라.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같이 큰 구원을 값없이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무덤 건너편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내 죄들이 다 용서되었는지, 나는 정말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단번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인지 자신을 돌아보아 살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기와 같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논산에 가면 육군 신병들을 위한 훈련소가 있습니다. 또 포항에 가면 해병대에 입대한 해병 신병들을 위한 신병 훈련소가 있습니다. 진해에 가면 해군 신병들을 훈련시키는 신병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신병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성경에 그릿 시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병훈련소에서 흔히 듣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콧대를 보기 좋게 꺾어주겠다. 훈련교관은 신병훈련을 앞두고 열띤
어조로 훈시를 많이 늘어놓는데 그 모든 말을 요약해서 핵심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말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병들은 신속하게 교관과 조교의 말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관의 말은 결코 빈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말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출신 배경과 체구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고되고 엄격한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오고 행동하던 삶의 방식들이 한꺼풀씩 모두 벗겨져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권위를 우습게 알았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어떤 상황 하에서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신병훈련소의 훈련 계획은 결국은 신병 모두를 철저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처음 입소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훈련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솔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의지력과 정신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실전에서도 적군과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훈련 과정은 미친 듯이 신병을 괴롭히며 자극하는 교관과 조교의 함성과 더불어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하기 전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첫 번째 훈련소가 바로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궁궐에서 아하 왕을 상대로 사역하던 그를 아무도 없는 그릿 시내가로 보내어서 하나님과 엘리야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사악한 원수와 맞설 수 있는 기량을 갖추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신 훈련소가 바로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지만 아직은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게 아니라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7장이 끝나는 24절에 가보면 그가 그릿 시내가와 그리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두 번째 훈련과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특별한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4절.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하니라. 디셉 사람 엘리야, 그는 마침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바뀌어지는 그런 광경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1절로부터 24절에 이르는 동안에 일종의 신병 훈련을 거쳐서 그는 단순한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엘리야에게만 이와 같은 신병 훈련소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기 전에 신병 훈련소에서 특별하게 훈련을 받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라고 하는 고난의 훈련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고독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출현할 때까지 사울을 피해 온 이스라엘 전역을 도망다니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할 준비와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훈련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간증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훈련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현장을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훈련장과 훈련소를 거쳐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 4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 4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명령.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하는 명령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명령일 때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놀랍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가자라고 하는 사막으로 내려가거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도시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고 엄청나게 놀랍게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는 사막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겨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아니하더라도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명령은, 두 번째 말씀은 약속입니다. 거기 그리 시냇가로 가거라. 근데 하나님 거기에는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사로 부르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는 게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 갖추고 나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응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응답. 하나님 명령하셨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리스폰스.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든지 아니요, 못 갑니다 하고 거역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응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항상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와 노, 예와 아니요 둘만 있지 그 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배워야 될, 보여야 될 반응은 예라고 하는 반응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궐에서 사역하던 누구 앞에 가서 말을 하더라도 폼이 나는 그런 사역을 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저 그리 시냇가로 가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라. 고독한 장소에 가라. 외로운 장소에 가라. 하나님 거기 누가 기다립니까?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 없다.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동쪽으로 그리 시냇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42년 이상 설교를 해왔습니다. 신학교 때 설교한 것까지 합한다면 1965년도에 제가 제 생애 첫 번 설교를 했으니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47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계속하면서 내 마음속에 오는 부담이 뭔지 압니까? 내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무겁겠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겁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응답을 하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해괴망측한 삶으로 살아가지 맙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다 같이 합시다. 시험.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에 대하여서 잘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결단한 대로 그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고 그것과 함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응답을 기다리시며 우리의 결정을 시험하시는데 이게 엘리야가 겪은 정확한 형태였고 여러분과 제가 또한 경험해야 되는 똑같은 형태의 훈련인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시네가 훈련소. 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분은 야, 나 좀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르쳐 말씀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 오래 참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설교하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오늘따라 물이 여기 없어요. 화를 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성경에 보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거 헛방 아니냐.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해놓고 제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자,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했는데 이미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더니 왜 안 오느냐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죽 하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이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포기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큰 예가 노아 홍수입니다.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리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불로 싹 태워버리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팔려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끝장나버리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유다 남왕국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겨우 돌아오는 그런 형벌을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이 진노하사 여러분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지 아니하도록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블랙박스 학원의 고3아이 하나가 신호대 앞에 서 있다가 그랬는지 건너다가 그랬는지 어쩌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조금 부딪혔던 모양입니다. 그 미친놈이 그 고3 학생을 주먹을 날려서 그 고3 학생을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턱뼈가 다 나가버렸어요. 지금 이도 못 써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주먹에 턱뼈가 다 나가버렸어요.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먹이 그렇게 무섭겠거든 하나님의 손은 더 두렵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발 경고하거니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기회 너무너무 귀중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혼자만 이 땅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내가 함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뻔뻔스럽게도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몹시 분노하셨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백성들을 참으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막대먹은 백성을 엄하게 징벌하실 때가 결국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하왕에게 보내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징벌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징벌의 기간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17장 1절 아닙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길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 대언자는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 선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합 왕인가? 왜 백성들이 아니고 아합 왕인가? 아합 왕은 모든 우상들을 추방하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앞에 어떤 왕들보다도 더 사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자가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엘리야 대언자를
누에게? 아하 왕에게 찾아가서 경고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자에게 그가 듣기에 아주 불쾌하고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엘리야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궐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궁궐에 뛰어들어가서 그런 끔찍하고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목을 내놓고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세였습니다. 아합 왕은 그저 왕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자는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였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자는 누구라도 파리 죽이듯이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미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여러 명을 쳐 죽인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바로 거기에 뛰어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장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31절 다 같이 봐주십시오. 16장 31절. 그가 느밧의 아들, 그가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앞에 보면 여기 왕들 중에서 왕들 부인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됩니다. 앞쪽에 그 여러 왕들에 대해서. 유독 아하왕 그의 부인 왕비 이세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가 누군지, 출신 배경이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라고 하는 끔찍한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구냐, 그 배경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결혼 잘해야 돼요. 아합은 결혼 잘못해갖고 쫄딱 망한 놈 중에 하나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큰 바알 숭배의 죄악에 파묻히게 한 그런 책임자인 것입니다. 그 여자가 오면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들고 와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죄악들을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 때문에, 한 여자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형제들, 결혼할 때 제대로 하세요. 겉껍데기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는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적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 특별히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섬기던 신인데요, 다산, 많은 것을 생산하는, 그리고 풍요, 모든 것이 흘러 넘치게 만드는 신이다. 그게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인도해드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주신다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데려온 이세벨과 아합은 주 하나님이 그걸 주는 게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그런 것을 준다.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었고 이제 바알 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한 짓거리입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사건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현대판 바알 우상이 있습니다. 풍요가, 부유함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 부유함과 풍요함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 사회, 이 사회야말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부자 되는 법.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책방에 가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 책을 사서 읽어보면서 부자가 되려고, 풍요로운 삶을 누려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만 되면, 풍요로운 삶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 바로 이것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조차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들 중 상당수가 그 초점을 성공과 번영에 맞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 설교들은 본질상 바알 신앙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야말로 반박하기 어려울 만큼 매끄러운 기독교적 바알 신앙이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 구원의 복음보다는, 십자가의 말씀보다는 성공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번영을 말하고 출세를 말하는 설교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담에 바알 신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초호흡한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옛날에 충현교회당이 100억을 들여서 지었을 때 운동권 애들이 그거 폭파시킨다고 했었는데, 지금은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넘게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 가도 한창 잘못 가고 있습니다. 바알 신앙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성공과 풍요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내걸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 바알 신앙인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더 이상 낮아지실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도 자신을 위한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에 예수님은 갇히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나라를 상속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육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크게 외쳐야 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지 않게 하신다는 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엘리야는 당시에 자기와 같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진 자가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뚝 섰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아무리 바알 신앙이 많다 할지라도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피의 복음을 전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참된 성경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 주옵소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내 주위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생활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엘리야와 같은 확신의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주님만 따르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